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46번째 시간이고 제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지금 우리 지난주까지 3항의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 자, 오늘은 이제 4항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항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자, 먼저 4항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고 그리고 그 내용들과 함께 또 성경 구절들 몇 곳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항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 완전히 실증이 나고 무능해지고 반대하게 되며 또한 모든 악을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 원 부패성에서 모든 실제적 범죄가 나오게 된다. 자, 이게 이제 4항의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금까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쭉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늘 새벽마다 예배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듯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도신경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나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면서 그 신앙 고백을 축복하시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신앙의 그 고백이 참 온전하고 아름다운 고백임을 아시고 그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하면서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는 것이고, 믿음이 인정되어질 때 천국 열쇠를 약속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언젠가는 한번 사도신경만 몇 주 동안에 좀 한번 자세하게 한 단어가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도신경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한번 좀 살펴볼 기회를 좀 가져야 될 겁니다. 자, 이 사도신경의 확장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 한번 살펴보고 나면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훨씬 더 그냥 거저 얻어 먹듯이 이 사도신경을 그냥 쉽게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워졌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그냥 나오는 주문이 아니라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그냥 머리에 외워져 있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툭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사도신경의 한 문장 한 단어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확장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4항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원부패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부패성. 이걸 조금 이제 어렵게 표현하면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 익숙하기 때문에 이 원부패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원죄, 원래 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기독교 교리적으로 원죄가 있고 내 스스로 범하는 죄,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성경 공부하면 옛날에 베델 성서나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같은 걸 다 하신 분들은 이게 여러 번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원죄가 있고 이 원죄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들어온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의 그런 죄, 거역하는 순종치 못하는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원죄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짓고 있는 그런 죄들,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범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범한 죄, 그래서 자범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옛날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아마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이 4항의 이야기는 바로 그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4항 내용 중에 원부패성이라고 하는 말은 원죄라고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에서 이 원부패성에서 모든 실제적 범죄가 나오게 된다. 여기 실제적 범죄, 이거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렇게 번역하는 여러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번역들은 이 마지막 부분에 실제적 범죄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자범죄,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본도 있습니다. 자범죄. 자, 그래서 이 사항을 통해서 원죄와 자범죄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이 원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즉 원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원인이 되어서, 원죄 때문에, 이런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타락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 완전히 실증이 나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끊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선한 마음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완전히 실증이 나요. 실증이 나. 이게 선한 걸 추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선한 거를 싫어해. 이 못돼 먹은 마음이 말이에요. 요즘에 야, 너 참 착하게 생겼다 그러면 그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이잖아요. 칭찬이에요. 야, 너 참 착한 아이구나, 너 참 착하게 생겼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칭찬이에요, 분명히. 근데 이 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못돼 먹은 세상이 착하다는 무슨 뜻으로 이해하냐면 멍청하다, 이게 그냥 순진하다. 그래서 그냥 누가 뭐라고만 하면 그냥 홀라당 속아 넘어갈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래서 좀 맹한 데가 있다. 이러면 야, 그 사람 참 착해. 야, 그 착하게 생겼어. 너 좀 착한,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오염이 됐어요.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괜히 부모가 있는데 야, 너 참 착하게 생겼다 이렇게 칭찬하면 부모가 못돼 먹은 사람은요 거기서 막 화를 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게 세상이 아주 완전히 이게 이 세상이 진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만큼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참 좋은 말이고 이게 올바른 말임에도 불구하고 착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삐뚤어져 버렸어요. 뭔 얘기냐면 완전히 실증이 났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한 것에 대해서 실증을 느껴요. 선한 것 자체를 좋아 안 해요.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요즘 아이들이 말이에요. 그 젊은 이 아가씨들이, 처녀들이 못된 남자를 좋아해요. 못된 남자, 시크한 남자, 이 못된 남자 캐릭터를 좋아해. 착한 남자 그러면 그건 재미없어. 착한 남자가 좋은 건데 못된 남자 캐릭터, 못된 남자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 세상이 삐뚤어진 세상 속에 모든 선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실증을 내. 선한 걸 더 추구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나 착할 선하고 착한 그 마음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증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이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원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우리 신앙 안에 성경적으로는 원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점점 더 선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실증을 낸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무능해져. 이 무능이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아는 능력이 없어. 점점 선을 행할 줄 몰라. 뭐가 선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줄도 모르는 거죠. 당연히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유능한지 몰라요. 뭐 남 사기치고 등쳐먹고 죄 짓는 놈들 보게 되면 그 머리가 비상한 놈들이 다 능력 있게 헤쳐먹죠. 뭐 뉴스를 봐요. 뭐 뉴스 보면 그냥 뿔따구만 나는데
세상에 더 못되고 더 덩치가 커다란 죄악들은 어떤 놈들이 저지르냐면 더 많이 배웠다는 놈들이 더 크게 헤쳐먹어요. 더 많이 배웠다는 놈들이 배운 걸 가지고 선을 행하는 데 힘써서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직 자기 뱃속 차리느라고 더 불법과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법꾸라지라고 하잖아요. 법을 피해 다니면서 그건 관행이었어 그따구 소리 하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뭐 아주 재밌어요. 뭐 여당도 야당도 뭐 그냥 90도 폴더 인사를 해요. 아주 그냥 참 웃기지도 않아요. 뭐 그냥 땅바닥을 핥으라고 하면 아마 핥을 거야. 내가 펴줄 테니까 아마 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라 그러면 아마 지나갈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당선만 돼봐. 그런 게 어딨어. 국민들은 다 이 소, 돼지, 개마냥 여길 그런 인간들이 뭐 폴더 인사 그냥 꾸벅꾸벅 저래요. 그런데 그 인간들 중에 뭐 공천을 받았다 하는데 아이고 그 전까지는 말이에요. 뭐 어떤 뭐 이게 패널로 토론 자리에 나와가지고 뭐 싸잡아 비판하고 싸잡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던 인간들 중에 자기가 몇 년 전에 했던 말들이 툭툭툭 다 튀어나오니까 그 인간은 또 인간 말종이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용만 안 든다면 1년에 한 번씩 선거하면 좋겠어. 1년에 한 번씩만 선거하면 저 정치하는 저 인간들이 그저 코가 납작해져가지고 에이 때려쳐라 나 안 할란다. 안 할 놈은 안 해야죠.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제대로 된 법안 만들고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입법 기능을 해야 되니까 감독 기능을 온전히 하고 이럴 사람을 세워야지요.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그 권력의 자리 4년 동안에 그래 그냥 몇 주 한 두 주 정도만 꾸벅꾸벅 그냥 땅에 그냥 대가리 쳐박을 만큼 그렇게 하다가 당선만 되면 4년 동안 지 멋대로 해야 되는 그런 인간들이 오늘 이 이야기대로 한다면 선에 대해서 완전히 실증을 내고 표만 주세요. 표만 니들 줘. 그러면서 선한 일에는 무능한 자가 되고 반대하게 되며 선한 것에 대해서 반대한단 말이에요. 선한 것에 대해서 반대해. 정치 지도자에게 있어서 선은요, 국민들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이 잘 되어지는가, 행정부가 그 법안대로 잘 행정을 처리하는가 감독하고, 그렇게 안 하면 국정감사 때마다 야단해서 징계하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반대한다는 것은 모든 선에 대해서 거꾸로 간다 그런 말이에요. 거꾸로 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저 여의도에 앉아있는 저 300명 인간들 속에 얼마나 이 몇 명의 인간들이 여기서 좀 벗어날란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점에서 뭐 여의도뿐만이겠어요? 우리 교회는 뭐 나는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예외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예외는 없어.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진리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원부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실증이 나서 그걸 다 거부하고 있고 그 선을 행하는 일에 정말로 무능력자가 되어서 능력이 없으니까 선을 행할 줄 모르고 악한 것에만 능력을 발휘해. 악한 데에만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요. 악한 일 할 때는. 못된 생각할 때는 얘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 선한 일 할 때는 멍텅구리가 되는데 나쁜 마음, 못된 생각, 못된 행동, 못된 말 할 때는 얼마나 초스피드로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선에 대해서는 무능한 자가 되고 반대하게 되는, 거꾸로 가는 그런 것들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또한 모든 악을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악한 걸 좋아해요. 왜 악한 게 좋은 줄 아세요? 창세기 3장에 딱 답이 적혀 있어. 악한 것은 항상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딱 봤더니
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데다가 그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살필 것 없이 그냥 따먹는 거죠. 그냥 따먹어요. 따먹고 나니까 자기만 따먹으면 안 되니까 남편한테도 가서 당신도 이거 먹어봐 하면서 죄는 계속해서 전염을 시켜요. 전염을 시켜요. 항상 인간의 본성이, 이 죄된 본성이 그런 거죠. 내가 딱 죄를 짓고 나면 이 죄가 죄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도 죄 짓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공범을 만들어 놓으면 저놈이 나를 고발하지 못할 테니까. 같이 공범이 되면, 그러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악한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성을 계속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참고 구절이 여러 개 나오는데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만,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셔서 이 모든 인생들을 쓸어버리시기로 결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벌어지는 거죠. 자,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항상 탐스러운 거, 이 탐스러운 것들 속에 독이 있는 거예요. 독이. 내 영을 죽이는 독,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 선한 마음을 꺾어버리는 독. 이 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어요. 왜 그래요?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줄 알지만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게 왜 그러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거 원부패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사항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악한 줄 몰라? 어떻게 저렇게 악하냐? 그거 왜 그러냐면 원부패성 때문에 그런 거다. 예수 믿으면 뭐해? 예수 믿어도 다 뭐 허산데 예수 믿는다고 뭐 좋은 게 없어. 저 악한 걸 봐.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영적 실험을 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원죄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 내 자신의 본성은 계속해서 악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실이, 내 말과 생각이 이 악한데 넘어가게 돼 있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한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가지고 두루 다니다가 요거 먹잇감이네 하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 생각이 탁 꺾여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툭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 말이 못된 말이야. 내 마음속에 생각이 계속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짓누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망각하게 하고 내 생각 안 해도 마귀가 끊임없이 귀에만 있으면 확 삼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내 틈을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이 귀신이에요. 귀신. 마귀는요 귀신같이 우리의 틈을 알아요. 어디가 틈이라는 거 알아요. 요 틈을 삐집고 들어가면 이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
여기를 딱 건드리면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 마귀는 귀신의 귀신. 이 귀신은, 마귀는 우리의 틈을 알아요. 어디가 빈틈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이 없으려면 말씀으로 모든 틈을 다 막아서 악한 행실이, 이 악한 원죄의 본성이, 악을 좋아하는 이 경향성들을 자꾸 봉쇄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믿음의 과정이에요. 신앙의 영성의 훈련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듣고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이 못된 마음과 행실들을 자꾸 발견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끊어내버리고 그래야 돼. 나의 이 약한 믿음, 나의 이 속 좁은 마음 넓혀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알아요.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자신은 나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 자체를 계속해서 극복해가고 이겨가고 여기서부터 내 믿음이 더 깊은, 뿌리 깊은 믿음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지가 이렇게 무성한, 그래서 아주 줄기가 굉장히, 이 나무 기둥이 굉장히 두꺼운, 우리 한 아름으로도 안을 수도 없는 아주 큰 나무들은요, 가지가 뭐 하늘 꼭대기에 뭐 그냥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지요. 그것은 그 나무의 땅속을 들어가 보면요, 가지만큼이나 땅속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나무는 뿌리가 지탱하는 거예요. 뿌리가. 그 뿌리가 나무의 크기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나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뿌리가 얕은데 큰 나무는 절대 없어요. 그 나무는 바로 고꾸라지게 돼 있어요. 나무는 그 뿌리의, 그 깊은 뿌리의 크기만큼 나무는 크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큰 나무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뿌리 깊은 믿음이 될 때,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뿌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뿌리는 안 보여요. 뿌리는 땅 속에 그 척박한, 여러분 땅을 손가락으로 한번 뚫어보세요. 딱딱한 땅을 손가락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딱딱한 땅은요, 삽을 갖다가 삽질해도 뚫기가 힘들어요. 포크레인이나 와야지 땅을 한번 이렇게 한 번씩 헤집어놔야 땅속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무의 뿌리가, 그것도 실뿌리, 잔뿌리가 조금씩 그 딱딱한 땅을 뚫고 들어가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 어두컴컴한 땅을 뚫고 들어간다고요. 뿌리가 긴 세월 동안에. 그래서 나무를 지탱해요. 큰 나무를 만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에 이 부패성과의 싸움, 선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무능해지고 선과는 거꾸로 반대로 가고 악을 오히려 좋아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원죄가 가득한, 이 죄성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 예수 잘 믿는 신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믿음의 뿌리를 그렇게 깊이 뿌리 내려가는 과정이다. 보이지 않아도, 남들에게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이 더 깊은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한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요. 나중에 주님은 다 아시겠죠. 뭐 하나 하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색 내면 이 뿌리가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뿌리가 자기가 가지가 되겠대. 꽃은 가지에서 피잖아요. 그 꽃 핀 자리에서 열매가 맺잖아요. 뿌리가 자꾸 자기가 꽃을 좀 만들어 보겠대. 뿌리가 자꾸 자기 뿌리에서 열매를 만들어 보겠대. 그건 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가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묵묵히 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나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예쁘다, 야 어쩌면 이렇게 이 나무가 멋있냐, 얼마나 이렇게 칭찬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칭찬을 뿌리는 단 하나도 뿌리가 그 칭찬받지 않아요. 벚나무들이 지금 벚꽃을 아름답게 짓고 피울 테는데 목련꽃이 지금 목련나무마다 얼마나 탐스럽게 지금 이렇게 몽우리가 지고 있습니까? 아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그 나무에서 사진을 찍지만 그때도 역시 묵묵히 보이지 않는 땅속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에서 계속해서 빨아당겨서 올리는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거 아닙니까?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요 꽃도 못 피우고요 잎도 못 만들고요 열매는 더더욱 못 만드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뿌리가 말씀 안에서 더 깊이 뿌리 내려져서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묵묵히 뿌리 같은 신앙. 그러나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주님은 알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보고 계시고 이것이 원죄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이 원부패성에서 모든 실제적 범죄가 나오게 된다. 원죄로부터 실제적 범죄가 나온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실제적 범죄, 다시 말하면 실제적,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온갖 죄악들, 모든 범죄가 나오게 되는 거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성경 구절들을 여기 지금 참고 구절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이 거기 두 번째로 맨 앞에 보면 두 번째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는 그 마음, 원하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 없다 라고 하는 바울의 깊은 탄식이 로마서 7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언제나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처럼 인간 본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관이 뭐냐면 인간은 원죄가 가득한 죄성이 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든지. 앞에서 이렇게 매주마다 매일같이 설교하는 목사에 대해서도 저도 결코 선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추어내시기 시작하면 내 안에 가득한 악을 하나님은 아마 말할 수 없이 내 안에 있는 악을 찾아내서 나를 심판하실 수도 있거든요. 심판받을 죄인이지만 내가 심판받을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속죄,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바르면 너희들은 넘어가겠다.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다 마음 가운데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라고 한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선함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천사일 것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자꾸 저 사람은 천사라고 하는 생각,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서 선을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선한 걸 기대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걸려 넘어가지 않죠. 저 사람 죄인이니까, 저 사람에게 죄와 악이 가득한 사람이니까 늘 튀어나오는 게 악한 거지
라고 여기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 존재가 그런 건데, 인간은 죄인인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인데, 그러니까 그 죄인에게서 죄된 못된 것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 죄인이 선을 행하는 경향, 악을 좋아하는 경향만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없다고 로마서 7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으니, 네가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게 당연하다 라고 여기면, 그것 때문에 충격받을 일이 뭐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 너가 죄인인 걸 어찌하겠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으면 안 돼요. 인간은 본질상 이 원함은 있을지 몰라도 선을 행하는 것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면서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경향성을 갖고자 애쓰지만, 그러나 늘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지 못해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 관점이, 인간이 악하다, 이 죄가 가득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요, 이 사람이 악해도 마음 가운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게 유념하셔야 돼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모태신앙이든 신앙의 세월이 30년, 40년, 50년 평생을 믿어도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관계없다는 것이 무조건 다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항상 성숙된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언제나 선한 마음 품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된 그 속성과 죄된 것들이 하나님 들추어내시면 감당할 인간이 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들이 악을 행했을 때, 그래 인간이 죄인인 것을, 원죄 가득한 인간, 저 인간이 걸려 넘어졌구나, 언제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이 6장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루면서, 인간의 타락과 죄, 예외는 없다, 누구나 타락과 죄를 범할 수 있다, 이거를 전제로 삼아야 돼요. 이걸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형벌받을 죄인이 예수 믿고 예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져 갈 때, 우리는 의로우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지요. 이 과정이 믿음의 과정인 거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내가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내가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 과정 중에 있는, 과정 중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 중에 과정 중에 있는, 과정 중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루었다, 이건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마치 내가 신앙 안에서 나는 선의 경지에 있어서 나는 다 이룬 것처럼, 그러면 그거는 그 안에 얼마나 영적 교만이 아주 범벅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죠. 겸손하게 내 안에 실제적 범죄가 언제나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8장 21절에서도 인간의 그 본질상 그 원죄가 가득한 인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이제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본질상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것은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그렇게 이렇게 바울이 정리를 하는 거죠. 이 로마서는요, 바울의 위대한 신학 논문이에요. 신학 논문.
이 로마서 안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복음이 아주 농축하게 담겨져 있거든요. 이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까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물론 나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곁길로 빠지고 언제나 쓸모없는 그 무익한 데 빠져서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 하나 없이 인생을 사는 거죠. 그나마 말씀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늘 나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힘쓰다 보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 예수님 칭찬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사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 신앙 안에 있는 내 속에 본질상 이 원죄를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까? 그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속죄함을 얻은 후에 실제적인 범죄와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걸 자꾸 줄여가는 거예요. 단박에 모든 실제적 범죄가 다 끊어진다? 이거는요, 뭐 그런 사람이 없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느 한때 정말로 전적인 회심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죄를 딱 단절하고 거룩한 삶으로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계속해서 이 실제적 범죄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줄여가는 거예요. 이런 이 죄된 가지를 하나씩 꺾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못된 마음을 품었는데 이게 못된 마음인 거를 내가 알아차렸어. 그러면 그 가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임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럼 그 생각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꺾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못된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 생각을 꺾어버리고 싶습니다. 성령님, 이 생각을 꺾어버려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뿌리 깊은 나무가 돼요. 하나씩 못된 가지가 꺾여져요. 그렇게 가지치기가 될 때, 가지치기를 해줄 때 우리 안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도마도를 심어서 도마도가 이렇게 줄을 타고 가지가 쭉 올라가면 가지가 많아져요. 근데 도마도가 더 달아지려면, 도마도 열매가 많아지려면 가차없이 가지들을 잘라내줘야 돼요. 가지를 잘라내지 아니하고 가지마다 열매가 맺힐 텐데 하고서 내버려 두면 열매가 나오긴 나오는데 열매가 부실해. 맛도 없고 크기도 자라버리고. 그렇게 토마토를 심어서 얘가 자라갈 때는 과감하게 가지를 막 잘라내줘야 돼요. 쓸데없는 가지들을. 이 쓸데없는 가지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가라지 같은 이 못된 생각들,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을 생각들, 우리가 알거든요. 그래도 신앙에 세월이 있다 보니 이거 알아요.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걸 잘라내야 되는데 못 잘라낼 때가 많아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자존심 때문에, 나의 자아 때문에, 나의 그 강한 자아가, 완고한 자아가 이 마음에 잘라내야 할 생각과 잘라내야 할 가지를 잘라내지 못해요. 그 나의 자존심과 나의 그 강한, 그 완고한 그 고집불통의 자아 때문에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며 모든 실제적 범죄가 나오는 이 원부패성을
원부패성, 원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처리해야 되는 거고, 실제적 범죄, 이 자범죄는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투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영적으로 늘 우리의 이 인생의 길에서 모든 타락과 죄와 형벌에 대한 이 이야기를 배우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도사리어 있는,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실제적 범죄, 자범죄의 이 욕망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 사항에 나오는 그 뒤에 몇몇 성경 구절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마태복음 5장 19절, 요거는 좀 한번 좀 봐야 될 구절들이어서 다음 주에는 이 성경 구절들을 다시 한번 좀 살피면서 사항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마무리하고 5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차근차근 하나씩 잘 습득하면 우리의 신앙은 뿌리 깊은 신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저녁을 더 마음 가운데 사모하시면서 말씀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뿌리 깊은 신앙 되기 원합니다. 그 뿌리에서 올려낸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그 가지가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들과 끊임없이 싸워서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수요일 저녁마다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는 귀한 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의 말씀 강하게 붙들어 이 말씀으로 모든 죄된 마음들을 이겨가서 늘 주님 앞에 칭찬받는 뿌리 깊은 신앙의 나무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